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 새로운 사역을 도입했어요. 성경 읽어주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봉독을 해줄 겁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신학에서도 이 본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본문처럼 참 논쟁이 많은 부분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든 전체 흐름을 알고 그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의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좀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진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정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이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있었냐, 소리가 있었냐, 뭐 이런 거. 불이 있었냐, 혀가 있었냐.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타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또 이런 게 없으면 성령의 세례가 또 아니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실상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1장 5절에는 요한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일,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다 어떻게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죠. 하나의 흐름 속에 이게 왔는데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표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연결 흐름이 같은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는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니까 이 방언에 너무 많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임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신학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거는 있는데 방언이 정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방언을 해석해 주려고 예를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본문을 바벨탑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다 하나 돼서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처음으로 내가 말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하나 된 사건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역시 본문의 문맥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이 성경 자체 안에서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뒤로 설명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겠다. 이 사건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그 뒤로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냐 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이거 지금 몇 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때가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제3시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취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9시에도 취할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밤새 먹어서 계속 유지하면 취할 수 있나요? 고개 끄덕인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건가요? 그 경험이 막 옛 생각나고 막 이해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서 이렇게 술 파티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16절부터 이 사건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선지자 요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요엘 선지자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17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자, 이 인용한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논리로 펴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 뒤에 말씀이 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긴 구절이 따로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딱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구원 또 네,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이게 찬양도 있다 보니까 거기 중간 부분이 거의 약간 좀 이렇게 익숙하고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구나. 그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였냐?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주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구약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은 어딘지 이걸 좀 봐야 해석이 바르겠죠. 그죠? 자, 이걸 인용해놓고 22절을 봐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죠? 예언, 환상, 꿈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23절, 24절은 뭐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간 거예요.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25절에 가보세요. 25절에 보면 시편 16편의 시를 또 인용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이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부분, 이걸 잘 보면, 자, 잘 봐보세요. 그리고 27절을 봐보세요. 여기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다윗의 시로 보면, 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시로 보면 27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해서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고요. 이 시로 보면 다윗이죠. 이 시로만 봤을 때는 실상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이 시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27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해서 저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으로 해석이 되는데 시만 보면은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육체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의 묘가 우리 중에 있잖아요. 그가 썩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윗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로 보면은 다윗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규절은 자기를 향한 얘기가 아니고 그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 걸 알고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아니할 것을 보고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 자손에 나오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계속 이걸 논리로 계속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을 뭐라냐? 33절 결론이에요 이게.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고 메시아인데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이 증언해준 바로 그분이고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을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예언을 다시 가보세요. 17절에 다시 가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아까 33절 말씀을 또 보여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뭐가 공통되어 있어요?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엘서 예언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죠? 3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죠? 다시 볼까요? 자, 17절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아니, 요엘서 예언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게 부어주리라 이랬잖아요. 내가 부어주리라.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럼 요엘에게 얘기하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부어준다 했잖아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17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랬죠.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요엘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그러면 요엘에게 말한 내가, 저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자, 17절 다시 보세요. 자, 예수님, 그죠? 그 내가가 예수님이죠. 저기 요엘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다시 33절에 33절 보세요. 그러면 누가 부어주셨어요? 누가? 저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잖아요. 누가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어줬잖아요. 요엘서에서는 누가?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요엘서 때는 저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하신 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름이 예수님이었어. 그때 예수.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서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일이 일어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이 일은 바로 그 요엘에게 예언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풀어낸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거야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36절에 봐보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에 새겨지고 그냥 글로만 말씀으로만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니까 이제 내가 내 영을 직접 너희 마음에 부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메시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전 세계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오셨다 가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못 박아버린 그분이 바로 그 구약시대에 너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고 있지 않냐. 아멘이십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이 그냥 이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 킹덤이라고 하는 정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열어줄 그분이 이미 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못 박아버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종교와 관습이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찌할꼬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싸그리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해버렸는데 우리 어찌할꼬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지 돈의 부족으로만 여기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친히 찾아오시고 구약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라고요. 근데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역 중에도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훨씬 더 다가오시죠. 회개가 뭐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저주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고 예수님 외에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 자기 방법을 찾고 예수님 외에 세상 쾌락 찾는 이 모든 걸 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하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소속이 되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라. 예수님 소속이 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볼 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있죠? 정말 되고 있으시죠?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학자들이 오순절이 일회성이냐 반복되냐 이런 논쟁해요. 이런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우리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주님이라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키는 주님밖에 없다는 건데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거길 번화서는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고민하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마음을 쭈뼛쭈뼛하고 갈까 말까 온전히 헌신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앉았냐고요. 세상 사람들 말이 그래. 온전히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주님께는 완전히 빠져야지. 주님께 완전히 빠지면서 교회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사업도 돌봐야 돼요. 교회만 빠지면 가정은 안 돌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주님께는 완전히 빠져야죠. 그래야 이 구원을 어떤지 말든지 하죠.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주님께 있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께 와서 구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구원받긴 힘들어요. 네?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끝없이 생겨. 좀 뭐 문제 생겼다가 좀 나아지면 반창고 붙이면 다시 붙일 일이 없습니까? 발 부러져. 그땐 다음에는 다리 부러지고. 정신을 얼른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와 주님이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듣고 흘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군지. 나한테 주님은 누군지. 우리가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되심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번 주 내내 우리 데이비슨 아이들한테 주되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되심에 대해서 글을 다 써오라 그랬어요. 무엇가 주되심이냐.
너는 주대심이 되어 있냐고. 애들이 머리가 터질라 그러더라고. 주대심이 뭘까? 그럼 누가 하나의 명제를 썼어. 주대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걸 주제로 써와라. 초등학생들이 쓸만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시켜, 뭐 고민을 하라고. 머리에 이제 완전 뭐 녹슬어 있는 것 같은데 막 돌리라고 애를 써요. 서로 전화하고 난리야. 언니 나 어떻게? 도저히 못 쓰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잠도 안 온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난리도 아니야 막 진짜. 100개 쓰다가 걸리고 막 주대심을 쓰라니까 왜 그걸 베끼고 앉았냐고. 근데 계속 고민해야 돼. 주대심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주대심만 잘 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자기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와 같이 있으면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아직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계속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뭔 생겨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찾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길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 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거 다 해결 안 돼요. 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어떤 아예 과목 자체도 있잖아요. 사역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상처를 다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들은 내가 이겨내기도 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 삶 자체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는 이러더라고. 누구는 야 성경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어렵더라. 심리학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공부해요. 그래서 자기 내면도 파고 빙산의 역 같은 내적 치유 막 연구하고 뭐 온갖 심리적 치료를 막 도입해가지고 야 거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구나. 우리가 비교나 됩니까? 뭐 좀 나은 학문과 비교가 돼요 그게? 세상을 완전히 다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래도 감정 하나 안 바뀌는 인간의 마음이 상처가 안 받겠어요? 자기는 죄를 안 졌겠냐고요. 제일 심각한 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온갖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낙심도 들고 외로움도 들고 공허함도 들고 그거 채우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온갖 죄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 거기서. 다른 우상도 섬겼다가 미신도 믿어봤다가 점쟁이도 찾아가 봤다가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버리고 2년 전년 했다가 또 막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영성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어지럽혀 놨어요. 그 많은 거를 다 알아보고 나서 주님을 온전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가도 쉽지 않을걸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해보고 다른 걸 평가해보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그럼 진짜 주님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존재가 그렇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그럴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럴 것이다. 그걸 믿고 확인하는 작업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아멘이십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도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 부어주신 거 보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주님이다.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으면 다 받게 돼요. 주님은 이거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임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임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심리 치료가 별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뭐 사랑 못 받았다고 난립니까? 예?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하세요. 뭐 사랑 못 받았다고 난리고, 우리 부모님 뭐 안 했다고 난리고, 내가 흙수저라고 난리고, 내 남편이 사랑 안 했다고 난리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난려요. 왜? 네. 그거 뭐 난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하고 그분이 내 주님 됐다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다른 것도 다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내 편 만들고 싶고, 이 사람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고, 날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못 알아 그래요, 못 알아. 못 알아.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뭐 하러 그러세요. 아니, 무단디, 그래, 무단디. 에? 다 쓸데없는 짓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내가 진짜로 인정하고 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버렸다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믿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이 뭐 좀 안 해줬다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가 막혀 이거 하나 해놓고 주님은 다른 거 안 해줘요. 우리는 문제가 아직도 많은데 이거 하나 해주고 내가 너의 주인 됐다. 내가 너의 목자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내가 너의 목자야.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내 생명까지 들여서 너를 살린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래서 돈이나 주세요. 돈이 없어, 돈이.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 주여. 네? 자녀이면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어제 가희가 수영장 간다고 이게 돈을 달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막 한참 막 이렇게 서로 말에 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희가 또 말할 때 그냥 하는 애가 아니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또 수영장에 모두 이때 무슨 놀이가 있나 봐. 근데 거기를 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장도 가고 거기를 가려면 5,000원이 필요하오니 저에게 5,000원을 주시면 좋겠사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5,000원으로 되겠느냐 10,000원을 가져갔거나 해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우리 엄마는 확실히 율법주의적이야. 은혜가 없어 별로. 아이한테 너 아빠가 준 건 10,000원 잃어버렸으니까 네 통장에서 10,000원 계속 날 주라고. 아빠 10,000원 드리라고 너.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건데 자기 돈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헉한 거예요. 그때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딱 이게 방에 앉아있으니 갑자기 또 얘가 딱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하고 또 왔어. 그래서 침대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가 10,000원을 아버지가 주신 10,000원을 잃어버렸사오니 제 통장에서 10,000원을 깨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거예요. 이거를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때 제가 야,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그걸 뭐 나한테 다시 갚으려고 하냐.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성은이 만극가옵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하고 저한테 안겨가지고 뽀뽀해 주더라고. 아니 이게 이 자녀라 해도 아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 예? 자녀라 해도 왜 중간에 들어온 이 마귀 같은 율법주의자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준 돈을 잃어버렸다고 네 돈 10,000원 내라 이게 말이 맞는 논리예요? 아니 내가 준 돈을 잃어버렸다 지 돈을 왜 줘? 난 줬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마귀새끼 같은 율법주의자의 말이 아니 그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애한테 들어가니까 아빠의 사랑을 두려워하고 의심해가지고 주여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주시고 자기 생명도 부어주시고 그게 전부의 전부. 하나님은 너에게 전부를 다 줬다. 근데 너는 왜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냐고. 어떤 이상한 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것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님이라고, 주님과 딱 이제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채워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는다. 다른 걸 의지하지도 않는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마음을 채워줄 분도 주님이고 내게 공급해줄 분도 주님이고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하겠냐고요. 우리 가인은 늘 자기가 저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노아가 태어나면서 노아 얘는 막 안아달라고 오면 가인 옆에서 쭈뼛쭈뼛 이러고 있어요. 아빠 나도. 자기를 안 받아줄까 봐. 근데 이런 심리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안아줄 수 있어, 한 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으라고 계속 베드로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고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흙수저라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은혜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네? 우리 지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체도 마찬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 일 생기면 다 신경 써주고 은혜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뭐 하나 서운하면 막 너무 서운해지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어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체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는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일도 안 해. 교회 일마다가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나 주님께는 완전히 빠져야 돼요. 주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도 없어요. 주님의 우리 인생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고요. 오직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